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아이폰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아이폰인지 정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혹은 진짜보다 더 가치 있는 가짜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 36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왜곡되고 기만적인 세력으로 역사하며 강력한 기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오류를 교묘하게 진리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와 같은 우리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하기 위해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별 하나가 열어제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먼저 무저라고 하는 말은 밑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밑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동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거기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고쳐주실 때 주님은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 이 귀신이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대로 무저갱 속이 아니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돼지떼들이 호수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몰살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그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감금되어지지만, 반대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세력이 풀어지며 활동하기 시작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서 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어두운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사단을 제어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주님은 그 거라사 낭인을 치유하실 때
마귀는 그 군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낭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모조리 몰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섭게 창궐하며 세상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사단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동해바다에 가면 해변에 서서 파도 구경을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파도 구경을 하면 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며 해변가로 몰려오는데, 근데 그 파도가 아무리 맹렬하게 몰려오더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보이지 않는 경계로 그어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시대, 아무리 사단이 거세게 날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과 세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세력에게도 그 정하신 선을 그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악의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의 제한을 더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가 하늘 전체를 짙은 어두움으로 뒤덮으며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같이 퍼져가는 이 연기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인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황충, 즉 메뚜기 떼입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인도의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한번 어느 지역에 내리덮으면 모든 푸른 곡식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전 지역이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들이 마치 연기처럼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황충은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떼로 표현된 이 황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장하는 이 메뚜기 떼들은 마귀의 세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의 활동이 억제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바다에 임하면 광풍이 일고 천년계에 임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쳐서 낭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유다가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병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파고 들어오는 곳마다 언제나 악하고 불행한 저주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파괴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역사의 어느 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그때 세상은 마치 이 사단의 영향력이 마치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종말적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사단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푸른 생명체가 다 황충에 의해 집어삼킨 바 되어서 하늘의 생명체가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온 세상엔 사단이 뿌려놓은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독소에 감염되어진 자들은 하늘의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황충에 삼킨 바 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온 세상을 뒤덮으며 퍼져가고 있는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영적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하여서 그 독을 사람들 안에 퍼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괴롭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성경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꼬리의 침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즉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입니다. 실제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거짓으로 인도하여 타락해 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은 이 악마적 메뚜기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공격할 텐데, 그런데 그 마귀가 행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지상에서 모든 진리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끝에 보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도 보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표현이 그 입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여기서는 그 싸우는 말들의 힘이 입만이 아니라 꼬리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에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전부 다 입과 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최후의 전쟁인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에 있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사단이 준비할 때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림 직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때, 즉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때
그때 13절에 보면 악의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으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는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사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사단은 말로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에다가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오류와 거짓을 받아들이게 하여서 인간을 타락시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의 부하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초기 문집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관차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이 사단에 의해 뿌려놓은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서 영적 팬데믹에 걸려서 온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차에서 내릴 생각을 않고 그 차에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존경받는 차장처럼 등장해서 마치 그 기차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안내방송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 곳곳엔 기관사와 배치된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 차장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열차의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멸망의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그 멸망의 기차를 향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열차는 파멸의 열차라고, 그 기차에서 속히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멸망의 바벨론 열차는 멸망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9장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아니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것까지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의 군대인 마병대가 움직이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바다 모래처럼 많은 2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징하는 강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울 때 그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경계의 한 끝 지점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큰 강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경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장 7절에서도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여호수아 1장 4절에서도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원수를 분리시킨 국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수들은 큰 강 유프라테스의 건너편에서 존재했고 그 존재하는 나라들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러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게 하실 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네 천사들이 그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 이 큰 강 유프라테스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지키던 네 천사를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흔들림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입과 꼬리의 독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설이 난무하고 동시에 이적과 표적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 흔들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2만만이라 불리는 사단의 군대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계시록 7장에 묘사된 14만 4천인처럼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한재가 오며 모든 푸른 것이 다 사라지는 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각과 사상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가장 깊은 밤중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기름은 체험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체험이 없다면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그 사단의 기만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채워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인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싸우고 반대편은 거짓 기별을 가지고 싸웁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을 통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반대편에서는 체험되어질 수 없는 거짓 지식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하나님의 편에선 진리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유의하며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